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어기 곁에 있는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옹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9장 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토기장이가 옹기를 깨트리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죄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가지 15절 맨 마지막에 있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이제 깨트려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여러 이 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에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에 이게 숨기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말씀이 있었고 19장에 옹기를 깨트리는 것
그리고 27장에 보면 줄과 멍에를 목에 매라고 하시는 그런 또 상징적 행동이 있었고, 32장에서는 이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는 밭의 매입에 관한 상징적 행동, 그리고 43장 8절부터 13절에서는 돌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축대 밑에다가 두라라고 하는 또 말씀이 있고, 마지막은 51장 59절부터 64절에서는 책을 읽은 후에 그 책을 유브라다의 강에 던지라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상징적 행동을 같이 우리가 겸해서 보내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징적 행동의 두 번째 것으로서 오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우상을 섬겨서 땅을 더럽게 한 유다 백성의 멸망을 예고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징적인 행동과 같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경청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9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18장에 나와 있는 이 옹기장이의 집에 가서 그가 옹기를 만드는 모습,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옹기장이처럼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역시 옹기장이가 그 옹기를 깨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깨뜨려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9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귀담아 경청해야 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옹기를 깨뜨리게 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 1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깨지게 되면 다시 완전하게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돌아옴은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예전과 같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예언이 실제로 실행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더 엄중하면 엄중할수록 그것은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지면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강력한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9장에서 한번 깨진 옹기는 다시 완전하게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지지 않게, 여기서 깨지는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 즉 지도자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몇 사람과 함께 하시드 문어기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몇몇 지명에 대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하시드 문,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런 것들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오늘날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시드문은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시드문을 통해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게 되는, 그래서 하시드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는 그곳에 있는 어떤 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 하시드라고 하는 말은 하라수트라고 하는 토기의 조각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19장 전체의 이야기가 옹기를 가서 깨트리는 거니까 그 옹기를 깨트리는 자들이 지나가는 문, 이런 의미가 아마 하시드 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어느 곳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무엇을 깨트리거나 죽이거나 파괴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선포하라 그러면서 3절에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니.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께서 선포하는 말씀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을 내리는 재앙의 선포가 이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 되겠고, 그것 어느 정도로 그 재앙이 굉장한 것이냐면 듣는 자의 귀가 떨릴 정도로 공포스러운 재앙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가?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 것.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버린 것, 그리고 이 땅을 불결하게 한 것, 그리고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게 분향한 것, 다 같은 얘기예요. 즉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아닌 다른 것을 섬김으로 이것을 불결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4절에서 이 불결함은 영적인 불결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불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거고, 이것이 신명기서의 말씀에 의하면 알지 못하는 신, 이것이 바로 귀신과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 첫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습니다. 즉 뭐냐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들의 피를 흘렸다. 즉 정의롭지 못했던 것. 그것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은 보통 지금까지 18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있었느냐 하는 것에서 그 무죄한 자의 피로 이것을 채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곳에 처음 등장합니다. 여태까지는 다른 신에게 섬기고 여호와를 떠나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포괄적이고 종교적인 쪽에 초점이 있었다면, 오늘 4절은 무죄한 자의 피로 이 땅을 채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억울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죄한 자의 피로 그것을 채우는 것이 그 땅이 멸망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를 떠나서라도 무엇보다도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끼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원인 중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을 만한 엄중한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무슨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과거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강제징용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요. 그들은 죄 없고 억울하게 피를 흘리고 억울하게 자기의 인생이 희생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의 개입은 그곳에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삶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근간이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의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요, 털어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무슨 우리와 배상의 문제를 떠나서 자기들이 살 수 있으려면 그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복음을 전할 때 이 핵심을 가르쳐야 돼요.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용서하긴 하세요. 그러나 그 용서가 있으려면 진정한 잘못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되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런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남보다 어떤 우위에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무죄함, 그들의 억울함을 끼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주시는 5절에 보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는가를 나열합니다.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가 그냥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치도 않는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바빠요. 어저께 주일에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주님이 원치 않은 일로 분주한 마르다, 그는 오늘 주님이 보시는 것 보면 그는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로는 그 마르다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방치하고 부모를 우리가 유기하는 그런 일들은 뭐냐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것,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바르지 않은 말에 대한 순종,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5절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고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닌 일을 행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만 하면 돼요. 그 이상의 것을 더 하려고 우리가 분주하면 자칫 우리는 마르다처럼 분주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한 가지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무죄한 자의 피로 그 땅을 채워서 그 땅을 불결하게 하니까 6절에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그곳에 지명이 있어요. 도벳,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런데 워낙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 그것이 많아서 그곳의 이름이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정도로 이 땅에 죽임의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도벳이라고 하는 말에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 4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래서 보통 도벳 그러면 불태우는 곳, 불타는 곳, 그래서 무엇을 태우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어떤 고유명사인데, 그것이 이제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 근처에 다 있었는데, 그 지명 도벳이나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죽임의 골짜기, 이 죽임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귀가 떨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재앙, 그런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7절에서 더 이야기하는,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자력으로 세워놓은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뜨려져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허황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여쭙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막으시고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대적 앞에서 죽게 만드신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 이게 매장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현실이 된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 이유는 다 죽기 때문에 누가 매장할 사람이 없을 만큼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고 파괴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 성읍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한다. 앞에서는 지나는 자마다 머리를 흔들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놀라고 조롱할. 이 놀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망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예수를 믿지 못했을 때 그의 망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말이 놀라면서, 왜 놀라냐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다.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것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매우 엄중한 말씀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9절에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서 곤경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곤란할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그들이 원수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가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 다닐 때 굴 속에서나 어디에서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공경에 빠질 때 하나님이 안 도우세요. 그 이유는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그들이 결국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게 되고 딸의 살을 먹게 되고 친구의 살을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온전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앞에서 우리가 제사장들, 그들의 어른들,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들과 함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옹기를 깨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깨트리는 행위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도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죽임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데 도벳에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지역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아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요,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면 다시 화해하고 우리가 예전같이 그러나 예전같이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항상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떠나서 그것이 깨지면 설령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준다고 해도 너희들에게는 깨진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12절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고, 즉 예루살렘을 도벳, 즉 죽은 자들이 매장되어지는 장소,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성전이 있었던 거룩한 곳이었는데 그곳이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매장지와 같은 패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요. 13절에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도벳 같게 하시는 이유, 즉 죽은 자들이 매장되는 장소처럼 예루살렘을 다 갈아엎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곳을 더럽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더럽힌 것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엎어버리시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 건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우리는 말해요. 오늘 주시는 예루살렘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거주하는 영광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집 위에서, 지붕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게 분향해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죄악된 삶을, 육신의 삶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만상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붙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그 몸은 더러워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도벳 땅처럼 되게 엎어버리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14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다시 말해요. 오늘 우리가 주신 1절에서는 그 백성의 어른들, 제사장의 어른들과 같이 가서 그 행동을 보여주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했다면, 이제 돌아와서 15절에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결과는 재앙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시고 내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목을 곧게 하는 그런 일은 없는가 우리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신명기 30장 9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을 항상 입술에 담고 살아가고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늘 이 하루 동안 정말 주님을 얼마나 기억할까?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지배할까? 주님이 주신 이 성경 안에 있는 가치관이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목을 곧게 해서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성읍,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